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3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가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예루살렘에서 알게 된 이 실라와 함께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 알게 된 이 실라와 함께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던 그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1차 여행 때 마쳤던 그 도시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한 겁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루스드라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또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알게 되고 이 디모데도 동일하게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지로 아시아를 향하여 가려 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와 로마, 더 나아가 유럽을 향하여 복음이 퍼지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쪽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 마게도니아 지방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안식일날 사도 바울은 우물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이 회심하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빌립보에 있어서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원래 빌립보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사람인데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의 회심으로 인해 빌립보에 처음으로 최초의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사역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방해하는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여자입니다. 자, 이 여자의 주인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악한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자 이 종을 통해서 점을 보게 했는데 이 점을 보게 하고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쳐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악한 주인에게 하나의 돈벌이 수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악한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러분 굉장히 선한 일을 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붙잡히고 고통을 당합니다.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수많은 세월을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여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 악한 주인들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종을 관리에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돈의 눈먼 세상의 냉정한 모습이 19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인은 여종을 사람이 아닌 돈을 벌게 해주는 기계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여종이 귀신에 씌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의 노예이고 비참할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돈과 관련되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게 만든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람을 기계로 보는 사람들이,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 현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귀신이 쓰여 있는 여종보다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땐 더 심각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하고 정상적인 사람 같아도 영적으로 죽은 자이며 사단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 가련한 여인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원해주는 이 선한 일을 했어도 그들은 복음의 대적자가 되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킨 신이 누구인지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 여인을 잃었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이 일을 행하신 굉장한 신은 누구인가라고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도 비슷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사역하실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인데,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들을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고, 돼지떼들은 바다에 들어가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때 돼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시내로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마태복음 8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살시키는 놀라운 사건을 행했지만 시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정작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지방에 수많은 군대 귀신들이 몰살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의 눈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몰살된 돼지떼에 있었습니다. 죽은 돼지떼로 인해 자기들이 받을 피해 액수에 이 사람들은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탐욕의 정신에 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현대 물질 숭배와 만몬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벌기에 급급하면서 영적인 일에 아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실용주의 철학에 눈이 감겨져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문제가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들은 세상의 바람 같은 물질을 잡으려다가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사람은, 그 신은 누구냐라고 사도 바울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치지 못하여서 이 여자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얻었지만 이 일을 행한 이 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당장 내 눈앞에 얻어진 그 유익을 이 사도 바울이 치료를 통해서 없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신라를 붙잡아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은 결코 세상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 정말 경외심을 가지며 경배할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아내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을 구원하였다는 그 죄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 속에 처한 바울과 신라로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손과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볼 때 이 감옥은 인생의 막장이며 실패가 확인되는 곳입니다. 억울함에 치를 떨고 분노가 뻗쳐오르라야 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찬양 소리가 감옥에 울려 퍼지고 흉악한 죄수들도 이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인생을 구원하고 영원한 삶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람 같은 물질을 잡으려다가 정말 중요한 구원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임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눈을 감고 그리고 허망하게 죽어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지방으로 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빌립보에 들어왔고 정말 순탄하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수월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정말 참 잘 왔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로 인해 감옥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사역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했는데 전도 사역이 막히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가 일어날까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까요? 이거는 침체하는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못된 길을 갔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고백할 그런 거리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사역도 잘 진행되고 갑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전도 사역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2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 끝이 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감정이 일어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희망이 없는 감옥에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찬송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사도행전을 다 읽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줄 걸 아니까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게 끝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합니다. 저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지지와 믿음이 그 안에 있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불안한 미래를 이기고 찬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불안한 미래를 이기자.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믿어보자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 울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이 결국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이 감옥일지라도 그곳을 천국으로 여기고 찬송하며 나갑니다. 사명을 다하여 이곳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끝이 본향 천국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상고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눈물겨운 동역자 의식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본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이게 있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권리가 하나 있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만약 바울이 자기를 감옥에 가두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험악한 짓을 했을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은 바울을 함부로 매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걸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후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공개를 합니다. 자, 일단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몸소 밟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권리를 충분히 해고도 합당하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묵묵히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감내합니다. 또 하나가, 두 번째로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숨긴 이유는 자신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실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라는 로마 시민권이 없습니다. 실라는 이스라엘 본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식민지 사람입니다. 빌립보 사람이 볼 때 실라는 그냥 나그네이고 약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먼저 드러내게 된다면 아마 낮은 지위에 있는 실라는 고스란히 홀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홀로 실라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2차 전도여행 때 누가 권해서 실라가 참여한 겁니까? 이미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같이 가자고 실라에게 부탁한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부탁에 기쁨으로 참여해 준 굉장히 고마운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스스로 마땅하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심한 매질을 함께, 연약한 성도와 함께 맞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음에도 내 사랑하는 동료를 위해, 내 사랑하는 성도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입니다. 자기를 위해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만을 위해 자기 지위를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약한 자 곁에서 함께하고 보살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이 권리를 언제 활용을 할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36, 37절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이때 드디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공식적으로 풀려나갈 때,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간수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상관들에게 보고하자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험악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상부에 보고가 되면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간수의 상관들이 직접 자기들에게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못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의 말대로 간수의 그 상관들이 친히 와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굉장히 좋게 권해서 그 성에게 떠나기를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간수와 상관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다가 이제 막 드러낸 이유가 뭘까요? 주석가들은 바울이 이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한 것은 앞으로 빌립보 선교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빌립보에 누군가 또 선교를 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 로마 시민권자가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조심하라고 상관들에게 스스로 보이기 위해서 이때 권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가진 권리와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확장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활용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한 겁니다. 내 동료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포기하고 마땅히 그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된다면 그 일들을 사용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혜이고 그 일을 바란 겁니다. 앞으로 빌립보에 누군가에게 선교할 때 빌립보 관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박해하는 이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자기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그 이후에 있을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활용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뛰어남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권리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며 주를 위하여 자기 권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활용되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구원 전도 사역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돈에 눈이 멀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게 됩니다.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영생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대체로 인생에 있어서 근시안적인 사람들입니다. 먼 곳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보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찾아올 인생의 황혼과 죽음의 장막을 이들은 감지하지 못하고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몸을 떨 것이고 후회와 눈물을 흘리며 영원한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인해 인생을 즐기고 기쁨을 얻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 돈이 정말 좋은 거구나, 야, 돈이 굉장히 편리한 거구나 라고 깨닫는 데부터 건강을 잃어서 병원 신세를 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아닌가요? 엄밀히 말해서요. 돈을 많이 활용해서 즐기는 그 시기가 지나고 몸이 약해서 병원 신세가 됐을 때 그때도 돈이 좋던가요? 아니요. 돈에 대해서 정말 즐기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짧습니다. 재벌이 돈의 즐거움을 맛보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비싸고 최고급 병실에서 최고의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벌도 결국 죽을 날을 기다리는 환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돈의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기쁨을 주던가요? 돈의 위력과 돈이 주는 기쁨을 누렸어도 그 기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그들은 죽음 다음에 있을 영원한 나라,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결코 죽음이 범접할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잠깐의 돈으로 얻어지는 그 기쁨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얻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위해 매를 맞고 감옥에도 함께 갑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의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의리.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의리 있게 삽시다. 여러분,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어려울지라도 고난의 자리, 어려운 자리 함께 가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저 사람 때문에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함께 매맞고 감옥에 가는 자리에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일들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함께 고난의 자리로 같이 가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성도로 사역자로 만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옥문을 흔드시고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로마 간수의 마음도 변화가 시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거룩한 의리, 거룩한 성도의 모범, 하나님의 말씀에 집요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거기에 전도가 일어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심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자기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고난의 자리에 함께 가는 거룩한 의리, 함께함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